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진정한 위기, 큰 시험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나에게 큰 일이 닥치는 것,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 고통, 시련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시험은, 진짜 위기는 이 영적 무기력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무기력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의미로 풀어보자면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를 영적 무기력함이라고 하고, 그 영적 무기력함이 우리에게 진짜 위기다, 진짜 소망이 없는 상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13장의 본문은 이 영적 무기력함, 영적 무감각이 극에 달했던 시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긴 시간 침묵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자신의 필요, 자신의 갈증, 또 자신의 문제점을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 차례 살펴봤지만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또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짓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짓고 스스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문제가 있는 상태에 이 상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손에 있게, 그들의 통치에 있게 하는 시간들을 두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단절과 자신들의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평화의 장중, 은혜의 자리로 옮겨 두십니다.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짓고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각한 상태가 놓여지게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이나 붙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최 하나님께 부르짖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귀한 사명을 하지 못한다 이 생각을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면 수치를 당하는 그대로, 노예 생활을 하면 노예 생활을 하는 그대로, 이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어려움을 겪는 그대로, 이 상태가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또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도 다 잊어버린 채 부르짖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C.S. 루이스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강물이 있고, 이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초호화 호텔에 지금 묵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이들은 이 은혜의 바닷가로 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저 구석 골목길 뒷골목에 가서 거기 물이 몇 개 고여있는 흙탕물, 꾸정물을 튀기며 놀면서 이게 은혜의 물이다, 이게 진짜 재미다 이러고 있는 모양이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까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바닷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도 다 잊어버린 상태가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이들의 영적 무능력, 무감각의 상태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참다 또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이 무능의 상태로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밖에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십니다. 2절 3절인데요 소라의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문화에서 불임은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그 가정에게 또 여러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 오늘날에도 해당되지 않겠죠, 당연히. 근데 그 당시에는 또 몇몇 특수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불임의 상태를 놓고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가 이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이제 한나의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어찌됐건 이 상황에서도 불임의 상황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나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잉태하지 못하는 상태, 생명력이 다 사라져서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와야 된다,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노아 지방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희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수태고지를 해주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마노아의 아내가 이 얘기를 듣고 또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그것을 다시 가서 남편 마노아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뒤에 마노아가 다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8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 마노아의 기도는 언뜻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나시린으로 키워야 된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건강하고 구별된 존재로 이제 키워라 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굳이 나시린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구별된 존재로 키워졌어야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거의 기본값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 이방 종교의 사람들과 다르게 그들의 구별된 율법이 있었고 구별된 삶의 방식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이제 전승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계속 유지되어 왔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워낙 무너져 있는 상태니까 그 거룩함 중에서도 더 거룩하고 구별된 중에서도 더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이 조건을 설명하시고 이걸 강조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텐데 이 구별과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강조하신 것입니다. 의미는 분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블레셋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 구별과 거룩을 회복하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없다, 이것을 이제 메시지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 마노아 가정은 이 얘기가 너무 기본적인 것 같은 겁니다. 아니 그것만 하면 된다고요? 우리 늘상 들어왔었던 그건데요 하면서 지금 마노아가 하나님께 한 번 더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거 말고요, 좀 더 구체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또 이 귀한 자녀를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데 그건 너무 평범합니다. 그거 구별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너무 기본적인 ABC와 같은 그 설명 말고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 아이한테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이걸 이제 다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서도 사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덕적으로 살라는 거 말고 지금 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구체적인 걸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십자가의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라, 이런 해묵은 뻔한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성공적인 유아 기법인가, 그래서 뭐 유대인의 전승에서 가져와야 된다, 뭐 유대인의 교육법을 쫓아가야 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성경 속 나타나는 여러 사람들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물질의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그런 도덕체계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얘기 마시고요. 진짜 물질의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인간관계에 있어서 리더십에 있어서 그런 책도 봤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별의별 리더십을 다 끌어다가 이제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만 열을 내면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섬기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참된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사회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내가 어떻게 움켜쥘 것인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는 맥락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점을 오늘 만화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3절 14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내려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시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내가 이미 얘기해 준 거나 잘 지켜라. 이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기준과 통찰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방법을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 자체를 소망하고 하나님 자체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 자체를 목적 삼는 그 삶의 자세가 일차적으로 필요하며, 그 하나님을 목적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순종, 가장 기본적인 구별, 가장 기본적인 삶의 ABC를 해나갔을 때 그것은 단순하고 기초적이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들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깊이 새기게 된다.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만이 세상과는 다른,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기도과는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경우들이 있죠. 나는 막상 이걸 구하러 왔는데 기도하다 보니, 또 오늘 설교의 말씀은 사실 내가 구하는 것과는,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들, 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듣는 것 따로, 기도하는 것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붙들고, 하나님, 사실 내가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고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 또 내 삶에 중요한 ABCD는 사실 이것이니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은혜를 따라 가겠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또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내 필요도 몰라요, 왜 자꾸 이것만 하라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겠죠. 넌 아무것도 몰라, 내 말만 듣고 따라와봐. 그렇다면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이 ABC와 같은 기본 것을 통해서 내가 모든 걸 채워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갈망함으로 주님과 함께 거룩한 구별의 자리, 구별된 신실함의 자리로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참된 복과 은혜,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